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인데요.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한 주씩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부제로는 자존감 키우기, 공감, 지지,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을 하면 자기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9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4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 알기. 하나님을 닮은 내 안에 있는 5-14의 성품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감정 진전, 감정의 발전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법 15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자기의 존중의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 때 쉽게 위로하고 또 치료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재능들 잘 개발해서 발전시키면 자기 삶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영감을 얻는 신앙생활과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7 플러스 2,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이고요. 7은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과 독서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들이죠. 5-7 플러스 2, 오늘도 주님께 묻고 영감을 풍성히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이 아주 추운 바람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옆에다가 부둥켜 안고 같이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낌을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주님 품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의미는 나 혼자 가면 힘들다, 춥다,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오히려 위기가 축복의 동기가 된다. 인생은 참 거센 비바람, 또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헤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춥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그런 거죠. 이러한 인생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따뜻해집니다. 평안해지게 되고 위로가 되게 되고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거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옆에 품에 안긴 사람, 그리고 차갑게 불어닥치는 바람의 모습.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의 정체, 그리고 이 사람을 품에 안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이렇게 가는 결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저는 주님 품에 안겨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나중에는 이 일의 종이 되면 지쳐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쁘게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주님 품에 거하는 노력이죠. 거기서 빠져나가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힘들죠. 오늘도 주님 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상포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추워서 혼자 벌벌 떨고 가던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딱 안아주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먼저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계시록 1장, 밤모섬에 귀양가 있던 사도 요한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귀양 가던 그곳에 같이 가신 거죠.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 평생의 내 인생 속에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 그곳에 계셨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곳에서 그분은 날 만나주셨고, 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알고 보면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그분이 함께 계셨던 거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안타깝게도 내 수경된 자가 되어 함께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은 항상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죠. 이걸 믿게 될 때 안정감이 있고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과 GTS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또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은 측정입니다. 크고 작고, 그리고 이 바람처럼 그려놓은 이것은 규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형태로 반복해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각도도 잴 수가 있죠. 주님의 팔 각도, 예각, 둔각,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림 속에 수학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공부한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보도록 질문해 주시면 좋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그림 앞에는 혼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가는 한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는 모습. 다음은 따뜻한 태양을 향해서 안전하게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볼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죠. 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적어도 상관없고요. 다르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느끼는 거 적으면 돼요. 저는 모든 것은 은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하나님은 감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분은 그 옆에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도우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 그리고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여러분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그러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나와 내 관계가 나쁘면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치고 힘들고 있다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와 비웃음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오직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본문에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힘든 삶을 승리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계속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항상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자기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를 알면 힘을 얻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를 알면 참 연약하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성을 따라가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학대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데 그때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위로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알기
두 번째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성공한 사람이죠.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고 나는 맨날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죠.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길 기다리면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적어봤는데요.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닮은 생명, 보석 같은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죠. 만남.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게 해주셨어요. 정체성, 제자훈련, G7, GTS. 참 이 콘텐츠를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콘텐츠가 많으면 할 일도 많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재산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거 많이 주셨죠. 두 번째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될 부분은 하나는 영성이고요. 하나는 GTS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GTS 묵상집은요, 정말 보물과 같은 책입니다. 제 평생에 정체성, 제자훈련, G7 다 종합되어 있고 이걸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재능 개발, 또 학습 능력 키울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 매일매일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익숙하게 해서 활용하시면 자기 인생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죠. 자,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하게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영감을 주십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도와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